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2절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이 또 장모님이 초청하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전에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또 사모님도 초청한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제한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게 중요하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이번 주에 쭉 읽으면서 이제 창세기 반을 읽었죠. 25장부터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특별히 이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성구를 정말 마음에 담고 붙잡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이냐, 이미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또한 증거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보내주시겠다. 또한 다윗의 후손의 영원한 왕위를 이을 그 왕을 보내주셔서 이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의 성취로 오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현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온 여러 가지 인물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인물들 있죠. 그 중에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니까 뭔가 아들을 드릴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을 보이고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것 속에 인도함을 받았던 모델적인 사람이죠. 요셉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지만요. 근데 야곱은요, 여러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비슷한지, 때로는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음식 그냥 줘도 되잖아요. 음식을 팔아서 장자권을 얻기도 하고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붙여가지고 또 형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또한 장자의 축복을 얻기도 하고요. 또 도망가서 삼촌 집에 있다가 결혼을 위해서 14년 동안 그 결혼을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삼촌 라반에게 말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몰래 탁 도망을 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하는 뭔가 사람의 방법과 많은 것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인본주의처럼 썼던 많은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시점마다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꿈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그 야곱은 이 언약을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일부분을 보면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손과 후대에 대한 약속을 또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죠. 그래서 네가 다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다 성취해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됐을 때 그를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돌아오게 되는 시간표였는데, 이상하죠? 형 에서의 마음이 안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형 에서가 만약에 그 야곱을 또한 인정하고 사랑했다고 그거 그냥 수용했다면 그냥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400명이나 되는 장정, 그 장정과 무기를 가진 장정들과 함께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이 너무나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때나 이루어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가지고 또 함께 오게 됐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그건 굉장히 고민하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게 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가 전에 자기가 주기로 했던 그러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응답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준비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창세기 3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한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대로 이 야곱은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해하게 됐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에 계속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 딸 1명이 있죠. 야곱의 딸 1명인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겜이라는 동네의 성읍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디나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당시에는 뭐 마음대로 하는, 족장 같은 경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디나를 강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분이 차서 계략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통혼을 하자, 같이 결혼을 하자. 그런데 우리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같이 통혼할 수 있다. 그래서 디나를 주고 그렇게 하자라고 계략을 써서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남자들 다 죽이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게 되니까 그 소식이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다른 족속들에게 막 퍼지게 됐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힘만 조금만 합하면 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하는 건 너무나 쉬운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위기 때 창세기 35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꿈을 꿨던,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현장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 야곱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하고 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가는 길과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자기를 책임졌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그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모든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던 모델로 섰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 속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항상 확신하시고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요셉의 삶을 보면 노예 생활과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생활들이 있었죠. 이 삶들은요, 분명히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자서전을 쓰든 어떤 소설을 쓰든 어떤 글을 쓴다면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상황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그 상황을 어렵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서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분명히 어려움과 궁핍하고요, 자유도 없고요, 고난의 현장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 현장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형통한 자라는 의미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오늘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고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알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 장성한 사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커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 이들을 살펴보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안에 지식을 가진 자로 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요, 좀 지나면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밥을 먹고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그 음식을 먹게 되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처음에는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요, 점점 자라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암송도 해야 되고요, 또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 이 음식을 우리가 먹고 양식을 통해서 자라나게 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서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왕들이 가진 지혜와 왕들이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 온전한 사람도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을 통해서 알고요,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또한 성숙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사람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이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은혜 속에서 받게 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고 전하는 이 부분을 영세전부터 이미 준비해 놓으시죠. 감추어 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 계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을,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왕과 통치자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배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는 알 수 있거나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사도행전 13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또 많은 가르침을 또 선지자들 통하여서 아니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의 관리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을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은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들이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그들이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악행을 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들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본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보았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 있어도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 정말 알고 믿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선택하신 사람들,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상속자로서 그들이 그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지혜를 받은, 다른 말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만이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 복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알려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계속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지금이 시간표가 아니고 나중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요, 믿게 되고요, 그분을 높이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이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단체에서는 성령을 하나의 파워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감화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삼위일체 중에 삼위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또한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서 1장 그래서 17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도록 누가 하시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떻게 하시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시작되도록,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고요, 구원이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해 인도받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항상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를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 일을 하죠.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과 함께 항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항상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항상 인도하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려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많은 축복들, 또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도록, 믿도록,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게 된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내주하시는 축복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고요, 또한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 있었던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양자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다른 말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만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또한 사단과 악령들보다 훨씬 더 큰, 당연히 창조주이기 때문에 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게 되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도록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사역을 합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불을 밝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불을 밝혀서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주신 것들을 알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도록, 그것을 붙잡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 그 축복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주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의 두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행동하고,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또한
또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따라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축복 속에, 말씀 속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가 되시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항상 인정하고 고백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항상 인정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함에 순종함을 받는, 인도함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통하여서 형통한 자가 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은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믿음과 복음과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